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외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는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죄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최선의 방책인 그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사실 절대적인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내 생명이나 하나님 주시는 햇빛이나 공기나 태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셔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쓸 수 있고 생존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도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은혜로 주셔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의 삶이라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봉사나 선행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빗된 베레크 교회당 문에 95개 논제를 붙임으로 독일의 한가한 시골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개혁의 봉화는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고 나아가서 세계사의 이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 역사는 단순히 500년 전 과거의 사건으로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은, 리폼이라는 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개혁되어야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개혁자, 리폼, 다시 거듭나고 다시 본질로, 다시 믿음으로, 은혜로,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개혁자의 정신인 것이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믿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표에 있는 것처럼 천주교는 믿음뿐만 아니라 플러스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득이의 이 신앙이 무너지면 다시 옛날 과거 천주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고행으로 인해서, 선행으로 인해서, 노력으로 인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고, 이런 결과 결국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소위 속죄권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죄를 속할 수 있는 면죄부를 사게 되면 나의 죄나 우리 부모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어떤 선행이나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 가 있는 우리의 조상들이 그 누군가가 천당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타 종교와 이것을 자연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이것을 계시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종교와 계시종교, 일반적인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하면 구원관입니다. 타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로를 세우고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적선을 많이 해서,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불하라, 성불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불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네가 부처가 되라고 말입니다. 네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네가 곧 부처다, 이런 말을 그 사람들은 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고 골백 번 수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성불할 수가 없고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부패한 진노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그런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능동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계시종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면 결코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전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려야 천당 간다. 이런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기도라는 행위, 전도라는 행위, 예배라는 행위, 봉사라는 행위, 어떤 자선이라는 행위, 구제나 또는 선교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너 천국 보내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갔다가 그걸 못하면 또 끌어내리는 겁니까? 오늘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일 내가 실패하면 또 고무줄처럼 구원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겁니까? 내일 내가 어떤 행위가 바르지 못하면 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는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줬다 뺏었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신 이 구원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내 손에서 너희를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세상이 우리 영혼을 결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수행이나 공로로 구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인간의 노력이나 수행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쳐왔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0.00001%도 가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로워진 자들이 믿음의 행동은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상급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부여를 바라보고 믿음을 실천하시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덧입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은혜를 말하지만 또 거기에 한 가지 붙입니다. 그것은 공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정한 삶을 살아오신 그런 가정과 가문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 무엇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따지신다면, 가려내신다면 이 자리에 과연 몇 사람이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족시키며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 동안 2016년 진실하게 깨끗하게 거짓 없이 정말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두 부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성화의 정상에 서서 성자처럼 거룩하게 살고 계신 분이든지 아니면 생각이 좀 모자라서 항상 자아도취증에 빠져서 자기는 아무 일 없고 문제 없다고 착각하는 이런 영적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라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라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라도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낮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수록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광명한 빛 앞에 서면 그 작은 티 하나도 크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자기 제일 똑똑하고 의로운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드시면 나는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난 참 허물이 많아. 이것이 솔직한 자기 고백이거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총을 말합니다. 어떠한 공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을 인간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나 의에 근거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말한 것처럼 선행이나 공로나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자기 안에 아무 의의나 가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부르짖어야 한다. 자신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져 버림을 당했다고 믿을 때 구원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가치, 내 의로움, 내 선행, 내 뭔가 근거를 내세울 때 구원의 빛은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백기 들고 철저하게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의로움도 없습니다. 나는 살아야 될 가치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엇 하나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부르짖었던 세리와 같이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구원의 밝은 빛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기 위해서 있었던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 말하자면 모든 종교의식, 미사, 금식, 거행, 어떤 전통적인 형식적인 모든 예배를 루터는 배설물처럼 버렸다. 로마 천주교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100% 값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받는 사람이 협력함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것을 은혜 플러스 공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은총은 하나님의 차이 깊은 현존이며 그 현존 안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변화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이지만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차이 깊은 현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은총을 의미하지만 인간의 변화란 세례, 다시 말하면 성세, 성사를 받음으로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천주교의 은총은 인간과 사람이 합동해서 협력해서 받는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은 100%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본질상 죽었던 송장 같은 시체 같은 인간이 더러운 줄 알겠습니까? 추운 줄 알겠습니까?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송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놔도 땅에 묻어도 아무런 거기에 자기 의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패한 본성을 갖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생명이 들어가야 배고픈 줄도 알고 추운 줄도 알고 더러운 줄도 알고 생명이 들어가야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생명이 들어가야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생명이 들어가야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선택하고 마치 교회를 선택하고 마치 평상을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처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죄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로운 믿음과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하심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솔라 크라티아, 오직 은혜가 우리 삶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못이 되고 모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출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성경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참 더하는 걸 좋아합니다. 전통을 더합니다. 그리고 교황의 말을 무한 성경의 권위와 똑같이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들이 수없이 많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진리의 근원과 기준을 가져다 두는 것은 오직 66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전달해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무이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은 오로지 성경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칼빈은 종교개혁을 마무리한 사람이죠. 그는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추구할 때 하나님 말씀에 다른 길에서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는 방법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말할 때에 그의 말씀이 말하는 그 모양 외에 다른 모양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대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대해 말할 때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모양을 찾지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기독교, 더욱 좁게는 개신교는 어느 한 인간이 창시한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태초부터 주어진 성경의 계시를 믿는 택한 자들이 성경대로 살다고 외쳤던 정통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무슨 말 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가장 성경을 성경으로 말하고 있는가, 누가 가장 성경을 성경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설교하고 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은 성경 말씀의 핵심으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복음은 우리 삶의 지침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의미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생활로 인해서 그 의미가 축소되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그 교훈을 온전히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받고 천국과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성경 말씀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변질시켜도 하나님 말씀 성경은 변질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
평산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의 개혁주의적인 신앙이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경을 읽으시고 연구하셔서 이 시대에 변질되어가는 왜곡된 복음이 다시 리폼, 개혁되어서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